이것이 딱 그 힘을 지탱해 준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온몸을 다 의지해서 딱 지탱해 주기 때문에 온몸이 다 산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그런 힘이, 그 힘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의지를 한다고. 의지하는 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우리는 이 지탱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우리 사람의 몸을 지탱하게 하는 게 어디 있다고? 이 환도뼈. 여기 이걸 갖다 이 고관절을 환도뼈라 한 거예요. 고관절. 이 고관절 환도뼈. 그것이 이제 허리를 지탱해주고 이 척추를 지탱해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했을 때 야곱의 기도에서 보면 야곱이 지가 살고자, 지금 형한테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막 나갈 때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씨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그 천사를 보내가 씨름을 막 하다가 거기서 그 환도뼈를 어떻게 해요? 내리치잖아요. 그래서 환도뼈 때문에 다리를 절었다잖아. 그 고관절이 나간 거예요. 한쪽에 고관절이 나갈 게 그게 막 절어버린 거야. 그게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 앞에 그 의지를 해야 되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해가 가세요? 제가 하는 말이? 졸리셔요? 네.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자, 환도뼈라는 그것은 이제 이렇게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우리 영적인 의지가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데, 힘을 갖고 살아가는데, 야곱이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랬는데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100% 의지하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자기가 진짜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매달렸는데, 그가 자기 자아가 너무 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100% 의지를 하지 않으니까 그 씨름을 한 거야. 그게 안 내려놔져서 자꾸 내 생각대로 살아, 자꾸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씨름을 한 거야. 내가 안 내려놔져서, 내가 안 죽어서, 내 인간적인 정욕이 안 죽어서 씨름을 하는 거야. 네? 그 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천사가 뭐 했대? 환도뼈를 내리쳐버렸대. 그러니까 그것은 뭐야? 너는 다시 네 생각으로 살지 마. 다시는 네 의지로 살지 마. 다시는 네 노력으로 살지 마. 네 힘으로 살지 마.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 이 뜻이란 말이야. 그 뜻이. 그래서 거기서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뭔 상관이 있느냐? 오늘 이 말씀에서는 허벅지다 손을 넣었잖아. 근데 감히 아브라함한테는 주인이고, 이 종은 종이요. 어쨌든 간에 종이야. 종이 감히 아브라함한테 허리에 손을 못 넣어요. 거기에 손을 못 넣는다고요. 여기 못 넣어요. 종이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도뼈 옆 밑에 그 허벅지에다 손을 넣으라는 거예요. 에? 거기다 손을 넣어도 그게 가능하다 해서, 그게 이렇게 가능하다 해서 허벅지에 손을 넣으라고 한 거예요. 환도뼈 밑에서 허벅지에다 손을 넣으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 놓고 약속을 해서 막 말씀을 막 주는 거야. 말씀을 막 줘. 그래서 말씀을 주는 걸 보면 뭐라고 하느냐? 자,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다는 얘기요. 허벅지 밑에 놓았다는 얘기가.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는 얘기가 3절에서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막중한 사명을 맡겼는데, 이 며느리감을 데려오는데 어디 가서 데려오라 했냐면 내 고향으로 가서 내 고향 중에 내 이제 족속들 중에서 데려와라, 여자를 데려와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 또 이 얘기가 뭐냐면, 자, 이 얘기를 보려면은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 하면 노아 시대로 넘어가야 돼요.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물난리를 겪고 방주에서 나와 살았잖아요. 그 노아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죠? 세 아들이 있어. 근데 그 세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세 아들의 이름이 셈, 야벳. 그렇죠. 셈, 야벳, 함.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함이 어떻게 했어요? 함이 저주를 받았어요. 함이 저주받았어요. 왜 저주받았어요?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까발리다가 자기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려야 되는데 까발리다가.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노아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노아는 이제 축복의 이제 그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지, 이제 노아가. 그래서 이제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노아가 그렇게 부끄러운 꼴을 보였어. 그랬는데 그러면 노아가 잘못한 거지. 노아가 잘못한 건데 왜 그래요? 왜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될까? 그죠?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육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노아가 잘못했는데 왜 함이 그거 까발렸다고 왜 함의 저주를 받아? 왜 그래? 하나님은 노아는 축복을 하셨단 말이야. 이제 그 대가 축복에 흘러. 그런데 함은 아들이 돼가지고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까발리고 돌아다니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다 물거품이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용납 안 해요. 그거. 절대 교회에서도 목사님 허물을 까집어가지고 허물도 될 수 없는 것을 까발려가지고 교회 다 쓰러지게 만들면 어마어마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허물이 허물되는 것도 아닌 걸 갖고 까발려가지고 그걸 나 갖고 막 교회가 막 다 막 망하게 만들면 그건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거야. 허물은 뭐 한다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거야. 그게 바로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면 그게 영혼을 사랑하는데 큰 그게 안 되면 우리는 그걸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게 그럴 일이 아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덮으라는 거야. 덮으라는 거야. 네. 서로 용서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그 함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실행이 돼. 그래서 그 축복의 메시지를 보면 누가 복을 받아? 누가 그 대를 이어서 복을 받아? 셈이 복을 받는 거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족속이 누구네 족속이냐면 셈의 족속이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그 데라의 족속이 그 아버지가 데라였잖아. 그 데라의 족속이 어디서 나오냐면 셈의 족속으로 나왔다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들어와 살아요? 가나안에 들어와 살잖아. 가나안은 누구의 아들이야? 함의 아들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성경이 되돌아가는 걸 아셔야 된다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게 하셨어요. 자기 본토 지척 아비의 집을 떠나 여기 와서 살게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 가나안에는 그 가나안이라는 이름, 그 가나안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땄는데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됐는데 그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저주받은 함의 아들. 그러니까 결국은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저주를 쫙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뺏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응? 이 말씀이 이해가 가야지 안 졸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 들어와 사는데 나중에 그 아브라함의 후대를 모세 때 와가지고 그 후대를 어떻게 해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한테 했거든. 그래서 다시 끌어들이는 거라고 그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당장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그 여자를 가나안 족속에서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에서 이 땅의 여자를 택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내 고향에 가서 그 셈의 족속, 셈으로 통한 그 후손 족속, 내 형제들의 그 거기 가서 딸을 좀 데려오라는 거야. 그걸 지킨 거야. 그게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 알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믿은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 가나안 여긴 저주받은 민족이야. 이 가나안은 저주받은 민족이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은 축복을 안 하신다 했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저주받은 민족, 그 축복을 안 하시는 그 민족에게서 며느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며느리를 드리지 말라 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며느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은. 그래서 절대로 여기 있는 딸은 안 된다. 거기 고향에 가서 그 셈의 족속, 우리 형제의 족속에 가서 딸을 데려와라. 그런데 그것을 갖다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 축복받은 민족에서 딸을 데려다가 이 축복을 이어야지 절대로 하나님은 저주받은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이런 믿음을 지금도.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만약에 이제 이 종이 그렇잖아요. 이제 종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이 그런데 만약에 거기 갔는데 그 여자가 순순하게 따라와야지 그 여자가 안 따라온다고 하고 아니 신랑 보도 못했는데 어떻게 따라가냐 신랑 데리고 와서 얼굴 좀 빼주라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 얘기요. 그러니까 그 종으로서는 당연한 얘기를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도 절대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야. 절대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마라. 그런 여자가 있으면 만약에 안 따라온다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는 하나님이 택한 여자가 아니야. 그 여자는 우리 며느리감이 아니야. 왜? 이 일을 몽땅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여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여자라면 따라올 거라는 거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 이 얘기야. 그래서 절대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마라. 우리 아들을 만약에 데리고 가면 일이 잘못될 수 있다. 왜? 거기 데리고 갔더니 그쪽에서 자꾸 살살 꼬시고 못 가게 하고 어떤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살으라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잖아.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꼴이 되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걸려 데리고 가지도 말고 거기 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으니 오히려 우리가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고 이렇게 일러줘요. 이렇게 이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일러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때 말씀이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해라 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요렇게 에이 그냥 거기도 괜찮겠지? 그러고 가서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하는데 또 거기 같이 놀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 중요한 일을 맡겼잖아요. 종한테 맡겼잖아요. 그 종은 그 막중한 일을 맡고 얼마나 겁이 났을까? 얼마나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얼마나 감당하기가 어려웠을까? 그죠? 그는 편안하게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이거는 우리 주인이 얼마나 귀중한 일을 나한테 맡겨주셨는데 이거를 얼마나 진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종은 엄청 생각했을 거예요. 그걸 자나까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요 그 일이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냐고?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리켜 누구라고 해요? 내 아들이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누구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신부처럼 살아가야 돼요. 지금도 진짜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이 신부의 반열에 못 든 사람들이 있어. 못 온 사람들이 있다고.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예수님의 신부의 반열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그들을 데려다가 어떡하래? 그들을 데려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네? 신부가 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뭡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돼.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는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며느리잖아. 며느리. 예수님의 신부라면 하나님에게서는 며느리잖아. 예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까. 그죠? 그것을 꼭 구태여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또 그거 갖다 이상하게 또 여겨갖고 2단 3단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영적인 의미를 지금 풀어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그 며느리가 되는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이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 지금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엄청 귀한 일이야. 그게 엄청 귀한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를 하다 그 영혼들을 전도를 하다 예수님의 진짜 신부가 되게 하는 일은 정말로 하나님이 귀중하게 생각하고 엄청 칭찬하신단 말이야. 나도 예수님의 신부가 온전히 돼야 되지만 다른 영혼들을 불러다가 신부가 같이 신부의 반열에서 신부가 되게 하는 거는 엄청 귀한 일이란 말이지. 응? 그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말씀이 그때 시대에만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신부를 데려다가 이제 이렇게 주님의 신부가 되게끔 이렇게 이제 하게 했는데 이 종이 참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죠? 절대로 그 여자가 오려고 안 하면 절대로 데리고 가지 마.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렇게 데리고 가지 마. 이렇게 하면서 이 일을 누가 하실 거라고 지금 말해요? 종한테? 누가 하실 거다? 너보다 사자를 앞서 보낼 거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벌써 너보다 사자를 먼저 보내서 벌써 하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아멘. 일을 하신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아멘. 여러분에게 또 맡겨주는 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다. 이 일을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믿고 아멘. 하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아주 단단하게 종한테 일렀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고 얼마나 자세하게 일러줬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대로 해도 종은 막막해. 그죠? 그래서 종이 이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허벅지 아래에다가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해서 맹세했더라. 그죠? 그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그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일대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다 수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아브라함의 그 허벅지 밑에다가 그 손을 넣고 구절에 그렇게 해갖고 맹세를 했다겠어요. 그러고서는 이 종은 떠납니다. 길을 떠나가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 후에 보면 떠나갑니다. 그래서 낙타에다가 낙타 중에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거기는 이제 각종 보석도 이제 이렇게 담아서 그 이제 여자에게 줄 보석도 담아서 이렇게 가지고 가요. 그래갖고 갔는데 그 땅에는 갔어요. 종이 갔어요. 거기를. 그 아브라함의 고향을 갔어요. 갔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뭘 누구네 집을 가야 될지, 어디로 오른쪽으로 가야지 그 집이 있나 왼쪽으로 가야 그 집이 있나 모르겠고. 그때 또 아브라함이 이 종이 좀 머리를 우리 한국 사람처럼 썼더라면 손바닥에 침이라도 딱 빼다 딱 한번 쪘을 건데 그것도 몰랐어. 그 종은 그때 그것도 몰랐어.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봤더니 자기 주인한테 보고 배운 게 있잖아. 자기 주인한테 보고 배운 게 있고 들은 게 있잖아. 아브라함은 자기 집 식구들도 다 신앙을 줬어요.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전해주고 다 하나님을 섬기게 같이 섬기게 만들어놨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 종이 딱 생각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지금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이 종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이었어요. 기도하는 종,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감당해? 기도해야 감당해. 기도하는 종이 돼야 감당하는 거야. 기도해야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내가 잘 모르니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11절에서 보니까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때가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그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이 동네를 똑바로 왔는지도 모르고, 그죠? 그렇잖아요. 이 동네를 거기는 와본 적이 없어요. 그 종은 이 동네를 지금 똑바로 찾아왔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세요. 만약에 내가 이 우물가에 있다가 우물가에 오는 사람을 가지고 그 여인이 오면 그 여인을 붙잡고서 이제 이렇게 물 좀 먹게 해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순순하게 아니 나 바빠서 안 돼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순순하게 물을 먹여주면서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그러면 낙타까지 다 먹여드릴게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물 마음껏 드시고 여기 낙타랑 여기 같이 저기 온 그 동물도 다 이렇게 먹일게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글쎄 눈 뜨고 보니까 와. 눈 뜨고 보니까 온다고 지금 여자가 오는데 그 여자한테 나가서 그렇게 했더니 그 여자가 이 기도한 대로 물 먹으라는 거야. 그리고 그 짐승까지 다 먹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기도가 그냥 금방 응답이 돼버렸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급하시면 딱 만나게 해야. 하나님이 급하시면 딱 되게 한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급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돼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금방 돼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금방 안 열어주실 때는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갖고 기도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응답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한테 당신은 어느 족속의 여인인고 어느 족속의 아가씨인고 하고 물어봤더니 어우 세상에 그 얘기를 딱 하는데 그게 어디야? 그 형제, 아브라함의 형제. 자,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는 누구다? 나홀. 빨리 대보시는 게 아브라함의 형제는 몇 명이야? 아브라함의 형제는 몇 명이야? 3명. 아, 성경을 이적 집어넣고 또 그것도 모르네. 자, 아브라함의 형제는 3명이요. 아브라함의 형제는 3명이요. 자, 아브라함. 그다음에 아브라함, 그다음에 나홀, 그다음에 하란. 롯이 누구 자식이요? 하란의 자식이요. 네, 하란의 자식이요. 이걸 이제 알아야지. 이 정도는 알아야지. 성경을 그렇게 봤는데 예수를 몇십 년 믿었는데 이거 모르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삼형제인데 아브라함이 큰아들이요. 그 다음에 누구라고? 나홀. 그 다음에 누구라고? 하란. 그렇다고 이렇게 삼형제가 있어.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여인이 누구네 집 딸이라고? 나홀의 딸이라고. 나홀의 딸. 나홀의 집 딸을 만난 거예요. 이건 뭐 완전 대박났지 뭐. 딱 만났잖아.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그 집을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아이고 잘 왔다고 말이야. 그래갖고 그 딸을 데려오게 만들잖아요. 그 딸을 데려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딸을 갖다 딱 응답해서 데려오게 만들어서 딱 해주신, 딱 만나서 딱 만나게 해주신 그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던 게 아주 그것이 진짜 정통으로 잘했던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안 할 수도 있죠. 아브라함이 자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까 모를까요? 알 수 있죠. 자, 자기 주인이 계속해왔던 게 기도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으니까 그 종은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아멘.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안다고 기도를 합니까?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안 할 수도 있죠. 그거예요.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걸 안다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서도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안다고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는데 믿지 않고 그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실천적으로 해야지 그게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왜? 나는 내 힘으로 못 살겠다. 나는 내 뜻대로 못 살겠다. 내가 인간적으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은 우리는 믿는 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가 믿는 행동을 해야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가.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한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이 종은 그 중에 나도 뭐 기도 안 할 수 있지. 이 종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가 찾아보면 되잖아. 네? 인간적인 생각으로가 찾아보면 되는 일 아니에요 이거? 그죠? 찾아보지도 않았잖아. 거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안 찾아봤잖아. 근데 이 종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기도를 했더니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를 했더니 그 여자가 바로 그 여자더라 이거야. 네? 그래서 그것을 딱 알게 된 그 종이 어떻게 했겠어? 그 종이 이 기도를 했더니 딱 됐어요. 일이 해결됐어요. 그러면 그 종이 어쩌겠어요? 그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아멘. 그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려서 정말로 그래 이 하나님은 틀림이 없구나.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딱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종이요 찬양을 해요. 그 종이 찬양을 하는데 그 26절 27절 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그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자기 주인만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그 주인의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까지 됐잖아요. 기도하는 사람까지 된 게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까지 됐잖아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멘. 지금 이 종처럼 아브라함의 종처럼 우리는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뭐가 되도록? 은혜가 되도록.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못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 감당하지를 못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해요. 아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못 받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충성된 그 종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그 모습인 바로 내가 돼야 되는데,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사람 되어서 우리가 충성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